참내 예수님, 예수님. 이제 사순절이 지난 제의 수요일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고, 이제 사순 일주일을 맞기 직전입니다. 오늘 우리 독서는 금요일 독서와 연결해서 들으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토요일이니까 그 앞에 금요일자 지난 바로 어제 이사야서 58장 1절부터 9절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특히 6절 이하를 오늘 제가 좀 같이 얘기할 겁니다. 진정 참된 단식이 어떤 거냐,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단식이 어떤 것이냐, 그 58장 6절 이후에 이제 오늘로 이어지는 내용들로 초반부까지는 정말 하느님께서 좋아하시는 단식,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단식. 이제 사순식이 제가 수요일 날 주교님 메시지 요약했지만 주교님의 메시지뿐만 아니고 우리 가톨릭 교회는 사순절이 시작되면 세 개의 단어를 꼭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됩니다. 뭐였죠? 자선,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단식. 그래서 그 가운데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선 또는 선행, 가운데 기도, 그리고 단식. 그래서 기도를 중심으로 좌청룡 500호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세 개의 단어를 꼭 머릿속에 기억해야 되는데, 오늘 이사야 예언서는 정말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단식은 밥 한 끼 안 먹고 고기 하나 안 먹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식에는 여러 가지 다른 기회 때도 제가 설명도 드리고 하겠지만 오늘은 그 핵심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즉 오늘 이사야 예언자의 58장 집에 가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십시오. 이제 독서는 잘라서 전달하고 있지만 이 58장에서 이따위 단식은 하지 말아라. 앞에 초반부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 내가 쳐다라고 봐줄 것 같으냐? 잔식한다고 말하면서 제 일만 찾고 일꾼들 다그쳐서 일만이 부려먹으려고 하고, 단식한다면서 다투고 옷된 주먹질이나 하고 목소리나 크게 하고 고행한다고 머리나 풀고 자로 뒤집어 쓰고 먼지 깔고 앉는 이런 단식은 난 쳐다보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서 58장 6절에서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그러니까 억울하게 묵힌 사람들. 요즘 우리 주변도 보십시오. 20년 30년이 뒤에서 진실이 밝혀지는 그냥 고문에 의해서 마지못해 풀어서 엉터리 잡에 받아내가지고 결박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청춘 다 버리고, 나 보니 벌써 머리 그리고 세버리고, 남들은 다 전과자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결박들에, 사람들의 그런 것들에 의해서 바보되고 병신된 사람들이 수없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오죽하면 돈 있는 자는 유전 무죄요, 무전 유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돈 있는 놈은 무죄고, 변호사들 파서 된 놈들 사가지고 벌 받을 것도 안 받게 하고, 크게 받을 것도 적게 받게 해주고, 오죽하면 그래서 돈 있는 놈은 죄가 없고 돈 없는 놈은 없는 죄도 생긴다. 그래서 유전 무죄요, 무전 유죄라고 얘기하는 비아냥거리는 얘기도 나옵니다. 결박, 불의한 결박, 정의롭지 못한 결박, 이런 온갖 것들을 풀어주는 것이 하느님이 좋아하는 단식. 몽의 줄을 끌어주는 것, 몽의 줄, 우리를 콕 이어가고 있는 이런 것들. 소 몽의 줄은 소를 길들이기 위해서 필요한 거지만, 이제 그 덩치 큰 소도 콧뚜레를 끼워놓고 나면 꼼짝을 못합니다. 이걸 이제 잡아 당길 수가 있으니까 이거 아무래도 아플 거 아니에요. 그게 몽에 매고 뒤에 이거 매는 거예요. 콧뚜레를 한 뚫은 다음에는 뒤에 몽에를 채워서 이제 논을 갈고 밭을 가게 하는 거죠. 이거를 뚫기 전에는 소가 사람 말 잘 안 듣는 데니까요. 아주 어떤 때는 애들 또 무시하는데 이 콧뚜레를 뚫고 몽에를 씌우고 이랴 그러면 잘 갑니다. 만약 이쪽으로 가면 툭툭 치면 이쪽으로 가고, 또 너무 빨리 가면 살짝 당기면 천천히 가고. 제가 어릴 때 소는 많이 몰아봐서 잘
잘 압니다. 소에 대해서. 이 몽해줄, 짊어지고 있는 몽해들, 우리 인간들이 지고 있는 얼마나 많은 몽해들이 있습니까? 다양한 몽해줄을 그걸 끌어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는 것. 억압받는 자들. 수많은 형태로 억압받고 있습니다. 죄로 억압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병으로 억압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스스로를 억압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못된 성질 때문에, 남을 배양거리는 그런 꼬장꼬장한 지랄 같은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로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켜주는, 풀어주는, 그리고 모든 몽해가 다시 나오죠. 부숴버리는 것. 불필요한 몽해를 부숴버리는 것. 때로는 사람들을 길들이기 위한 몽해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단이 있고 조직이 있으면 규칙이 있고 지켜야 될 또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들 나름대로 법이 있고 헌법이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몽해, 정의롭지 못한 불의한 이런 것들은 부숴버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는 단식인데, 더 나아가서 7절 이하에서는 내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라. 내 양식을 굶주린 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 내 양식입니다. 네가 먹고 다 쓰고 나머지 것들 아니라 내 양식을 굶주린 이들과 함께 나누는 진정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단식입니다. 그리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나그네죠, 나그네. 옛날에 나그네는 참 동네에 들어가면 일단은 굶지는 않았습니다. 나그네가 낯선 사람이 그 동네에 들어오면 그 동네가 그 나그네를 최소한도 굶어 죽게 내버려 두는 것은 그 동네의 책임이었습니다. 거지가 들어오든 누가 들어오든. 그럼 이제 그 동네에 와서 거지들도 나그네들도 머물 집을 찾지 않습니까? 집이 좀 큼직해 보이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내 며칠 좀 어디 머물다 가야 되는데 어디 가면 좋겠습니까? 하면 누구 집에 가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 좀 감이 올 겁니다. 제 얘기가. 그럼 그 나그네가 그 집에 가서 주인에게 얘기하고 며칠 머물러 가도 되겠느냐 허락되면 그래도 그 나그네에게 자기들이 먹는 만큼의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옛날에 얼마나 좋은 풍속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나그네 대접을 확실하게 했던 사람들이고, 우리도 율법을 알기 전에도 우리도 하느님의 이름으로 안 해도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걸로 도리로 생각하고 살았다. 바로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 나그네들에게 내 집에 와서 머물다 가게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헐벗은 사람들이 있으면 뭔가 옷가지를 하나라도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 자기 피부지들이 어려움과 공경에 처하면 도와줄 생각하지 않고 인색하게 굴고 오른 척하고 없다고 얘기하는 그런 우리 주변에 파렴치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바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뻐하는 단식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진정한 단식은 밥 한 끼 안 먹고 머리 풀어 제끼고 재 뒤집어 쓰는 그런 단식이 아니에요. 껍데기 단식 아니에요. 바로 이런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단식을 쭉 나열한 다음에 그때 내 상처를 내가 아물게 해주겠고 또 내가 나를 부르면 대답해주고 네가 부르짖으면 나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오늘의 이제 복음 독서에서는 그 바로 후반부에 이어서 내 가운데에서 몽해와 삿대질과 나쁜 말을 치워버린다면 또 한 번 강조하는 굶주린 이에게 내 양식을 내어주고 고생하는 이의 넋을 흡족하게 해준다면 내 빛이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고 암흑이 너에게는 대낮처럼 되리라. 이게 이사야 예언자가 얘기하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단식이고, 이만큼 우리가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귀담아 들어야 할 명확하게 요약된 부분은 저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달해 드리는 거고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대단한 단식을 생각할 것도 물론 결심에 따라서는 큰 것도 필요하지만
그 단식보다는 오늘 이런 이사야 예언자가 얘기하고 있는 단식, 말은 단식이지만 먹는 걸 굶는 건 아니니까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정신적인 절제, 단식, 희생,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그리고 결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작더라도 뭔가 한번 할 수 있는 것, 꾸준하게 이번 사순시기 때 조금이라도 줄여갈 수 있는 것, 뭔가 한번 해보십시오. 저도 지금 제가 특별히 탐욕스럽지는 않지만 저도 좀 좋아하는 게 있고 안 좋아하는 게 있어서 요새 그런 걸 조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좋아하는 거는 조금 줄여볼까? 그리고 여러분 싫어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다 잘 먹는데 딱 두 가지 못 먹는다 그랬죠. 안 줘서 못 먹고 없어서 못 먹는데 그래도 좀 좋아하는 부분들을 좀 줄여볼까? 좀 김치를 너무 좋아해서 김치를 좀 적게 먹어볼까? 등등등등. 또 내가 좋아하는 얘기하면 또 그것도 너무 챙기려고 노력할까봐 제가 김치 얘기밖에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한번 담배 피우는 사람 좀 사순지라도 좀 끊어보십시오. 술 좋아하는 사람 횟수를 좀 줄여보십시오.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술을 줄이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느님 때문에, 하느님의 가르침 때문에, 교회의 가르침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하는 것은 그건 좋은 희생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생활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라라 하셨고 또 모든 것을 버린 채 레위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저는 나를 따라라라는 이 단어를 직업을 버리고 따르는 그런 정도의 굉장한 결심까지는 못 가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가지 형태, 어떤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일까? 그 거창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어찌 감히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폭넓고 그 깊고 엄청난 예수님의 그 가신 길 중에 작은 오솔길 하나라도, 작은 뭐 하나라도 닮아갈 수 있는 부분, 흉내낼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따라가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하려고 하는, 닮아보려고 하는 신앙의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따를까? 무엇을 따라볼까? 무엇을 닮아볼까? 무엇을 흉내내볼까? 작은 것 하나. 어떤 사람은 이런 부분에서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는 가능성과 여건이 갖춰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다른 그런 방식으로 여건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닮아보겠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는 하느님의 아들 딸로서 남들이 닮아가는 예수님 쪽을 향해 가는 그 길을 발목 잡지 마십시오. 추상적으로 제가 상징적으로 얘기합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또 전홍 신부가 내 얘기하나 그럴까봐 남도 나름대로 예수님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열심하다는 사람들 중에 일부 내가 따르고자 하는 이 길, 내가 하고자 하는 이것, 내가 봉사하고 있는 이것 아니면 남들 것은 아주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고 자기만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약간은 공동체에 어려움을 주는 신자들이 구석구석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수일동은 그래도 제가 거쳐온 다른 본당들에 비하면 저는 그래도 사목에 운이 좋은 편입니다. 좀 무난한 본당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나 어떤 신부들 보면 참 홀딱 먹는 신부들이 많습니다. 신자들 때문에. 다행히 그나마 여러분은 그 정도 유별나지는 않지만 그래도 구석구석에 쥐레밭이 있습니다. 꼭 뭐라고 얘기하고 꼭 토달고 비아냥거리고 또 전달해야 될 말, 요런 말, 이것만 전달해도 되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 지 해석하고 자기 말 전달해서 마치 누가 한 것처럼 얘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다양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어찌 내 길만이 옳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진정 이런 사순시기를 맞이하면서 하느님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희생, 단식, 극기의 모습들, 또 주님을 따라가 보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그런 삶의 다양한 형태들, 신앙인의 걸어가는 그 길목들을 존중해 줘야 합니다. 내 길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길도, 또 어떤 사람은 크게 닮아가려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의 가는 길은 우리 눈에 띄지 않는 그런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느님께서 판단하시고 결정할 몫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진정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로서 이번 사순시기 동안 내 목도 잘 점검해보고 다른 사람들의 목도 길목도 따라가는 그 길도 존중하고 인정하고 배려하는 우리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합시다. 아멘.